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29장입니다. 대제사장의 위임식 장면이 나와 있죠. 위임식은 두 가지 대상에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하나는 위임을 받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던지죠. 너희가 어떤 고백을 가져야 위임을 받을 수 있어? 네가 대제사장이 되면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위임 받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게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의 대상은 백성들이죠. 백성들에게 대제사장은 이런 존재야. 이런 고백으로, 이런 부르심으로, 이런 역할을 하는 존재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대제사장을 대해야 된다라고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게 있죠. 이 각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이 더 중요하겠죠. 어떤 고백으로 대제사장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본문의 3분의 2 정도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읽으시기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오늘 아마 특별히 더 지루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뒤에 있는 걸 끌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뒷부분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은 좀 어려우실 텐데, 이 화제나 속죄제나 뒤에 레위기 가야 설명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가져다가 대제사장이 되려면 속죄제의 고백을 드려야 돼, 화제의 고백을 드려야 돼, 뭐 요제, 거제의 고백을 드려야 돼,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순서까지 그냥 다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뭐야, 되게 복잡하게 느껴질 텐데, 그렇다고 저도 조금 복잡한 게, 그걸 내가 제가 레위기나 그 네 가지를 지금 다 설명하기엔 분량이 너무 많아질 것 같고, 오늘은 간단하게 요 의미는 이거예요라고 핵심 요약 정리 예고편처럼 그렇게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럼 대제사장은 어떤 고백을 가져야 되냐? 크게 두 가지, 작게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대제사장이 되려면 속죄제와 화제의 고백을 드려야 돼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속죄제는 뭐냐면, 순서를 보시면 그 제물을 가져와서 이렇게 하고, 뿔을 제단 내면에 바르고 피를 다 쏟아내고 기름만 뜯어서 위에 불태우고 이렇게 하는 게 속죄제거든요. 속죄제에서 이게 쏟아지는 피는 뭘 상징하냐면 사랑을 상징해요. 그리고 기름은 우리의 죄된 모습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된 모습이, 그걸 불태우는 건 뭘 상징해요? 변화되는 걸 상징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된 모습이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모습,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게 속죄제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려면 첫 번째 어떤 고백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인정.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죄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한다라는 그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내 죄가 변화되는 구원의 경험을 하는 것들, 고백을 하는 것들, 이것이 이제 첫 번째로 필요하다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 대제사장이 되려면 해야 되는 고백이 이제 화제의 고백이죠. 화제의 고백은 똑같이 이렇게 짐승 재물을 갖고 와서 죽여서 이제 불태우는 그런, 이런 그 제사의 과정인데, 순서가 달라지면 의미가 좀 달라져요. 여기는 어떻게 해요? 여기는 피를 다 쏟아내고 기름진 부분, 기름만 이제 뜯어내서 위에 불태우잖아요. 여기는 그렇게 안 하고 그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찢겨내고 각을 뜨고 해서 그 재물을 올려요. 여긴 기름만 올리는데 여기는 살코기 부분을 올리는 거예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재물 전체를 여기다가 올려요. 그리고 그걸 불태우거든요. 이건 어떤 고백이 담기냐면, 똑같이 피를 통해서, 피를 바르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고백이 들어가지만, 여기서 그게 이제 그걸 쏟아내면서 더 강조하고, 여기서는 재물에 대한 고백이 좀 더 강하게 들어가는데, 내가 내 사회적 자, 가죽을 벗는 거 사회적 자를 걷어내고, 내가 그 세상에 물든 모습, 밖에서 먹고 내장에 가득 찬 것들을 내가 덜어내고, 내가 각을 뜨고, 이건 내 의지나 내 뜻, 내 욕망 이런 걸 그냥 내 의지를 꺾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섭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섭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변화 헌신을 향하는 고백이에요. 이건 죄사함의 고백이라고 하면, 이건 죄 자유의 고백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좀 더 진도가 나간 거죠. 똑같은 고백이긴 하지만, 똑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로 내가 변화되어 가는 고백이긴 하지만, 이건 이제 첫 장면에서 여기서부터 벗어난 from을 얘기한다면,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to를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받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고백이 담겨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속죄제의 고백과 화제의 고백입니다. 이게 제사장에 필요한 거죠. 네, 하나님 내가 죄에서 자유해지고 싶어요 라는 고백, 하나님 내가 내 모든 걸 꺾고 주 앞에 겸손히 섭니다, 나를 새로운 사람 만들어 주세요 라는 소망의 고백, 이 두 가지 고백을 원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선 그 성막의 의미를 내 안에 구현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요, 최소한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요. 또한 이제 무교병의 고백, 무교병으로 드리는 요제의 고백과 그냥 거제의 고백이 나오는데,
먼저 인제는 무교병을 가지고 인제 한 광주리에 다양한 무교병을 갖고 오는데 뭐 여기에서 각각의 의미까지 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무교병을 갖고 있는데 무교병 자체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공급하는 것이라고 했죠. 거기에 기름을 바르면요. 특별히 더욱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를 공급하시는 것들을 얘기해요. 이게 구별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를 공급하셨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공급하셨어요라고 하는 고백이 담긴 게 무교병인데 그걸 먹는 것이 먹으면은 "주님 나를 공급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고 그걸 불태우 화제로 드리는 것은 어떻게 돼 이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태워서 제사로 드리는 것은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니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다음의 고백이죠. 하나는 그 속죄제와 화제의 고백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무교병으로 드리는 요제와 번제의 고백을 하는 건데 요제의 고백을 하는 건데 먼저 하나님 이게 무교병을 들고 흔드는 건 하나님 이걸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삽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태워서 다시 한번 제사로 드리죠. 하나님의 힘으로 삽니다. 주님께서 주신 힘이니 내가 이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거제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입니다라는 고백까지 드리는데 거기까 그보다는 요 앞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는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를 공급하십니다. 내가 그래서 주를 위해 삽니다라는 고백은 사실은 아까 속죄제의 고백과 화제의 고백과 연결되어 있는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공급하심과 내가 주를 위해 사는 것. 근데 이제 굳이 나누자면 앞에 부분은 그 빙의 그 존재론적 고백,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이고 여기는 doing의 고백, 삶의 고백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공급받아서 살아가니 내가 이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삶의 고백. 그래서 내 존재와 삶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주님 닮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오니 내가 이제 이것을 갖고 주를 위해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사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설교적으로 가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제사장만 특별히 있는 고백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그 고백에 확실한 사람이 그 고백에 준비된 사람이 왜냐하면 모든 제사가 사실 이 고백을 드리게 하는 것인데 먼저 그 고백에 준비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인제는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인제는 제사장이 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고백이고요. 그다음에 요 사람들이 인제 백성들에게 보여지는 건 어떤 거예요? 이건 인제 좀 간단한데 크게는 두 개죠. 크게는요. 옷을 입히는 거예요. 옷을 입히는 거. 옷 의미는 지난번에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흰색 옷, 청색 옷, 그 위에 인제는 세 가지 색깔의 조끼, 그 위에 흉패 관을 쓰는 과정을 통해서 제사장이라는 건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과 같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우리를 대신하는, 우리를 대표하는,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대표하는 존재입니다라는 제사장의 이중성이 이 옷을 통해서 표현되죠. 그리고 오늘 특별히 나오는 건 그게 가장 중요한데 그게 특별히 나오는 건 기름 부음이죠.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특별하게 구별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나타나는 게 피를 바르는 이 귀의 끝과 엄지발가락 끝에 이제 피를 바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 이 사람을 사용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앞에선 이 피를 바른 것과 기름을 붓는 것으로 제사의 특별함이 보여지는 거죠. 여기서 뭐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사장을 세울 때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건 '아론이 되게 대단하고 특별한 사람인가 보다. 아론 자체가 어떤 특별한 권위와 권능을 갖고 있나 보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쵸? 그냥 아론 위에 있는 옷이 코스프레잖아요. 그래서 그 옷을 입혀서 아론이라는 사람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옷이 선언하는 의미가 중요한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신다. 기름 부음이 중요한 거야. 이 사람이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이 사람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야. 그러니까는 하나님 이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에게 의미를 담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담아내신 의미와 이 사람을 통해서 너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돼. 이 사람 자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라는 메시지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마무리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인제 것들을 묵상할 때 목사로서 묵상할 것도 있겠죠. 이제 그건 좀 개인적으로 이럴 '아니야. 목사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야.'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인제 저도 인제 이런 쪽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먼저 고백에 준비된 사람이어야 될 텐데 '아 난 그런가?'라는 되게 죄송한 마음들 그리고 설교자로서 앞에 서기 때문에 누구보다 인제 말씀에 준비된 이런 개인적으로 좀 부담되기도 하고 회개하게 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갖고 전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럼 저만 그러냐? 아니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여야 된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쵸. 우리가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이 되려면 다른 거 뭐 우리의 재능, 은사, 돈, 뭐 능력, 사회적 위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고백이 준비된 사람일 때 내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초대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묵상할 때 내가 먼저 다른 것보다 고백에 이 고백이 있는지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영혼이 회복되길 바라고 내가 다른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대로 겸손하게 주 앞에 나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를 변화시켜 나기를 바라는 이 흐름 속에 내가 있는지 다시 한번 보시고 우리가 그런 고백에 준비된다면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데 사용해 주실 것이다 하는 기대도 담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아까 얘기했던 존재적인 고백과 삶의 고백도 제가 설교 때도 많이 얘기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라고 하는 속죄제와 이 화제를 통한 고백 그리고 이 거제와 요제를 통해서 무교병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걸 내가 주님을 위해서 쓰고 싶어요. 이 고백이 진짜 나의 고백이 되는 게 우리 신앙의 성숙이고 우리가 지향에 대한 정점인데 내가 이런 고백의 성수를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오늘 어쩌면 다시 한번 복음의 핵심이 이제 이 제사장됨에 대해서 위임식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복음의 핵심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존재론적인 변화의 고백과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지향의 변화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있는지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내가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가장 나답게 사는 것이고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 고백, 이 은혜를 추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